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낙산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 8월 우리는 아주 특별한 시점 위에 서 있습니다. 8월은 낙산교회가 태어난 달입니다. 우리 교회는 1958년 8월 24일 임정찬 1대 목사님을 중심으로 설립되었고, 그로부터 28년 후인 1984년 8월 25일에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였습니다. 1986년에는 지금의 원로 목사님이신 박종감 목사님께서 8대 교역자로 부임하셔서 30여 년을 목회하시고 2003년에 별관을 완공하였고, 11년 전인 2014년 그 어려운 시절에 지금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계신 이 본당을 리모델링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5년은 우리 낙산교회가 설립된 지 67년이 된 해입니다. 성전 봉헌 후로는 41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시점에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가 시작하려는 이 일은 단순한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단지 낡은 건물을 다시 세우는 공사가 아닙니다. 이 일은 신앙과 공동체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죠. 사명과 비전에 대한 재헌신을 다짐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 거룩한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세우는 일이며, 다음 세대와 이 낙산이 죽어가는 영혼, 갈바 몰라 방황하는 영혼, 미끼로 작정된 영혼들을 살리고 그들을 고치고 그들을 세우는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 일입니다. 21세기의 한가운데 하나님은 낙산이라는 이 땅 위에 우리 낙산교회를 다시 세우려 하십니다. 이 교회가 방주처럼, 등대처럼, 쉼터처럼, 마치 무더운 날의 얼음 냉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공간으로, 무너진 모든 것을 다시 세우기 위한 거룩한 공사입니다. 이 거룩한 공사 앞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은 바로 이 공사는 크도다입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입술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공사는 크도다. 다시 한번요. 이 공사는 크도다.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합니다. 이 공사는 크도다. 다시 한번요. 이 공사는 큽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가 이 제목을 크게 외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공사는 그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크도다, 크도다, 크도다 하는 거예요. 크도다 그러는데 이 공사는 크도다, 크도다, 이거는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표현이. 그러니까 제가 이 공사는 그러면 여러분들은 크도다, 크도다, 크도다. 이 크도다, 크도다는 짧게 딱 끊어. 크도다, 크도다, 크도다 이거예요. 잘할 수 있겠죠. 너무 많이 해서 연습은 안 하겠습니다. 자, 합니다. 이 공사는 크도다, 크도다, 크도다. 할렐루야. 오늘 요 초등부에서 이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제목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공사는 크도다 그래요. 틀려도 크게 해야 된다. 여러분, 제가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요, 틀려도 크게 하는 거. 저는 찬양도 크게 해요. 그냥
기도도 크게 하고 말씀 전할 때도 그냥 크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것 같아요. 못하는데도 크게 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중심을 보고 그래 그러면서 보니까 그래도 중간은 가지 않나. 못하는데 목소리까지 쪼가버리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다윗은 왜 이 공사가 크다고 했는지, 지금 우리 낙산교회는 무엇을 향해 나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요 무엇을 보고 크다고 말할 때 외형적인 걸 봅니다. 높이 솟은 빌딩을 보면서 와 하죠. 수십억 오가는 프로젝트를 보면 와 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뉴스에 오르내리는 그 일들을 보면서 와 크다 그래요. 사람들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 크기와 외형으로 그 가치를 판단하죠. 얼마나 크냐, 얼마나 비싼데, 얼마나 화려해, 이런 것들은 세상의 가치 기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달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달라야 하는 거죠. 단지 보이는 것, 외형적인 것, 크다, 비싸다, 화려하다, 그런 것 가지고 판단하는 기준, 그것은 세상 기준이에요. 다윗은 그 기준을 알았어요.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은 아는 거죠. 오늘 본문 29장 1절 하반절에 기록된 다윗의 고백을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하나님은 그 일이 누구를 위한 일인가?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얼마나 정직하고 자원하는 마음에서 동참하고 시작하고 있는가를 보시는 분이에요. 다윗이 본문에서 이 공사는 크도다라고 고백한 것은 이 공사의 건물이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용되는 재정이 많이 들어가서도 아니에요. 그 건물이 화려해서도 아니죠. 다윗이 이 공사가 크다고 한 이유, 이 공사가 그렇게 중요하고 위대한 이유, 그것은 단 한 가지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일이 가장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일이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그 일이 우리의 삶의 우선이고 첫 번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윗은 그랬어요. 이 성전이 단지 외형적이고 사이즈가 크고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좋아하고 편하고 그래서 크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위한 이 공사를 크다고 위대하다고 여겼던 다윗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그래서 그는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졌을까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첫 번째, 힘을 다해서 준비했어요. 두 번째, 정직하게 헌신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을 유산으로 그 아들 솔로몬에게, 그 후대에게 남겨주었습니다. 본문 2절 상반절을 보면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그래요. 역대상 29장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요, 특별한 거 하나를 발견한 것이 있다면 다윗은 이 성전을 내 성전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 성전이라고 말하지도 않고요. 이 다윗은 의도적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 성전이 아니라, 내 성전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고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다윗이 그 이 일이 위대하고 큰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힘을 다하는 거예요. 준비도 다 똑같지 않죠. 힘을 다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도 보면요, 내가 다윗이요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다 그래요. 금은 이건 가장 귀한 거죠. 힘을 다하였다는 그러한 표현이 금은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고백이 사유한, 내가 사유한 금은, 그것은 사유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세귤라라는 단어인데요, 개인 소유예요. 자신의 소유, 자신의 소유물. 그러니까 공동의 소유를 드린 게 아니라, 자신의 왕으로서의 소유를 드린 게 아니라 나 자신의 개인의 소유를 드린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여기서 세귤라라는 이 단어는 자신이 소유한 그 여유의 재산을 드린 게 아니에요. 남은 걸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장 귀하고 자기가 아끼고 소중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것, 그것을 드린 거예요. 이게 세귤라예요. 단순한 금전의 소유 개념이 아니라 마치 아브라함이 가장 귀한 독생자 아들 이삭을 드린 것처럼 사랑으로 구별된 매우 소중한 그것을 바로 세귤라라고 해요. 다윗은 이 자신의 그 세귤라, 자신의 소유 중에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귀한 것을 금으로 말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그것을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죠. 다윗은 자신이 성전을 세울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너 때의 성전이 아니라 너 아들 때 솔로몬 때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걸 알았습니다. 자신의 때에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그것을 준비했지요. 그리고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다윗이 성전을 위해 준비하는 기준이 있었어요. 다윗이 성전을 위해 준비하는 기준은요, 형편과 상황이 아니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준비할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위대하고 큰 일을 위해서 나도 동참해야 되는데 내는 어떻게 준비할까? 형편 따라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상황에 따라 준비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기준은 믿음이었어요. 믿음. 다윗은 형편에 따라서 준비해서 드린 게 아니라 다윗은 믿음에 따라서 준비하여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할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은 형편이 아니라 믿음 따라입니다. 너무 길죠? 다 빼고 그냥 믿음 따라 합시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형편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상황이 이래요가 아니에요. 믿음 따라 드릴 때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열매로 보여주시고 그 필요한 모든 것도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경험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형편과 상황을 따르는 사람들은 늘 보다가 끝나요. 잔치에도 참여를 못해요. 그리고 늘 후회하며 삽니다. 여러분, 다윗은 형편에 따라가 아니라 믿음 따라 준비를 한 거죠. 14절 상반절을 보면요, 다윗은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어요. 17절 하반절에도 보면 다윗은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리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또 자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은요, 정직하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드리는 거죠. 그리고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그래서 9절에도 보면 자원하여 성심으로 드린다. 성심으로.
다윗과 백성들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이 사유한 것, 자기의 소유를 그렇게 아낌없이 성심으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3절에 나타납니다.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아무나 그렇게 정직하게 자원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신의 소유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다윗은 그랬단 말이죠. 그의 백성들은 그랬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그래요.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뭐 했어요? 사모했다 그래요. 사모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몸된 교회, 이 건물을 사랑하는 그러한 자들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사모로 번역된 이 단어는요, 단순히 관심을 갖는 것을 넘어서 끌리는 마음이에요. 그냥 저절로 끌리는 거예요. 안 하면 마음이 막 허전한 거 있잖아요. 마음이 자꾸만 그냥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어요. 늘 가만히 있다가도 성전 생각하는 거예요. 가다 보면 성전에 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다 보면 다 성전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러한 모습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세운다라고 할 때 그는 정직하게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성심으로 그렇게 헌신할 수가 있었던 거죠. 다윗의 삶의 우선순위가, 다윗의 마음과 시선이 늘 언제나 하나님의 성전에 고정되어 있었다. 또 다른 이유도 11절에 보면 나타나요. 29장 11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러한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뭐예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다 주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자, 16절에도 보시면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다. 다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께 돌려드릴 뿐입니다 라는 거예요. 헌신은요, 내 것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헌신이에요. 또 다른 이유도 있어요. 18절 하반절을 보면요,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마음 가운데에 영원히 두어서 생각하게 하려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서, 그리고 이제 건축하기 위한 19절을 보면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준비한 것, 다윗이 준비한 것으로 솔로몬 그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비록 자신이 건축은 하지 못하지만 자신의 아들과 그 후대가 자신과 같은 그러한 성심과 정직으로, 즐거움과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그의 유언이고 유산이었어요. 다윗의 헌신은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였고 거룩한 씨앗이었던 것이죠. 다윗은 이 공사를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준비를 하죠. 그러나 이 일은 결코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다윗은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물으면서 요청을 하고 있어요.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이 말은 누가 이 일을 억지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겠느냐. 형식이 아니라 중심, 마음으로 자원하여 즐거움으로 여호와께 드리겠는가라는 물음이에요. 이러한 다윗의 물음의 6절에 보면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 천부장, 백부장, 왕의 사무관, 높은 사람들이 다 즐거이 드리는 거예요. 8절에도 보면 보석 가진 모든 자, 부유한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리고 마지막 9절에 보면, 9절에 보면 백성들도 자원하여 드렸다. 지도자들, 부유한 자들, 백성들, 그러니까 남녀노소, 빈부 상관없이 그렇게 모두가 다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큰 공사, 하나님을 위한 이 위대한 일은 다윗 혼자만의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이 일은 헌신된 누군가의 그들만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일이죠. 다윗처럼 우리도 이 큰 공사, 하나님을 위한 이 위대한 일에 기쁨으로 준비하며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큰 일을 위해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 일을 하기 참 쉽지 않을 텐데 그때마다 붙들어야 되는 말씀을 주십시오. 외형적인 것을 보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상황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 붙잡고 일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경주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새벽마다 때로는 금요 기도회 때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 어떤 말씀입니까? 이 일을 위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말씀, 제게 주신 말씀들을 여러분과 함께 기도 제목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120편 127편 1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스가랴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힘으로 능으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2장 17절 다음 볼까요? 네,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말씀일 텐데 성경대로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드려야 해요. 우리 교회가 제 물질관에 맞추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감사헌금을 자기 이름으로 드리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이전에는 그냥 가족 대표가 알아서 드렸어요. 감사헌금을 드린지도 그 가족들은 몰라요.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몰라요. 그 가족의 대표가 은혜되고 감사되면 그냥 감사헌금 드려요. 우리 가족이 감사헌금을 드리는지도 모르는 가족들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는 사례비를 받으면 다 아내가 관리를 했어요. 저는 용돈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가 제 아내가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구제 이런 거를 알아서 뗐어요. 알아서 드렸어요. 저는 그거 관심도 없었어요. 그 상관도 안 했어요.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그냥 알아서 드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 헌금 드렸냐? 너 뭐하냐?
너 아내가 헌금 드린 거지 너가 한 거냐? 너가 드린 거냐? 그러고 보니까 제가 헌금을 안 드렸어. 주동 헌금도 안 드렸어. 제 아내가 다 챙겨서 헌금함에 넣었어요. 저는 그냥 제 아내한테 용돈만 썼어요. 용돈만 받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제가 관리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헌금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 집사람도 자기가 드리게 해요. 우리 애들도 자기 이름으로 자기가. 제 이름 넣고 가로치지도 않아요. 우리 가정입니다 이러지도 않아요. 그 절경금도 우리 집은 가족 대표로 안 써요. 다 개인이 써요. 헌금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내가 드려야 돼요. 내가 드려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오늘 성경에서 각각 그래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유초등부 애들한테도 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바뀔 거야. 그럼 조금 있다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바뀌는 거를 영상으로 보여드릴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 영상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입을 못 다물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른들은 이 일을 위해서 작정한다. 헌금을 작정한다. 너희들도 작정해라. 나는 어린데요. 난 돈 없는데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기는 역사가 그 어린아이에게서 일어났어.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고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허락하시면 너희들이 작정해서 헌금을 하는 거야. 너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제 주보에 딱 한 번 나갈 거예요. 24일 작정을 마무리하고 마지막 30일일 때 헌금 작정 명단이 이름이 나갈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가족이 한다면 이름에다 가로해서 반드시 쓰세요. 가로해서. 왜냐하면 이름 적힌 대로만 올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교회에서는 그 이름은 별로 그렇게 기억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교회 역사에는 남겠지만 누가 작정했다, 누가 작정 안 했다 그런 일체 언급이 안 될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주에는 그 명단을 한 번 올릴 거예요. 왜냐하면 작정을 했는데 안 올라오고 실수한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헌금은요 각각 드리는 거예요. 각각. 그리고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렇게 하고 저 사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직분이 아니에요. 나는 담임 목사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장로님이고 나는 권사님이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성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온전한 예물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리고 시편 78편 4절입니다.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게 전하리로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리라. 저는 여러분들이 충성된 사람으로 여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분을 주실 때는 나를,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자기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충성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마지막 한 구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공사는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고 성취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이 일에 기쁨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자원하고 헌신하면서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이 공사는 무너진 모든 것들을 다시 세우는 회복하는 일이에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공동체의 헌신을 통해서 거룩한 씨앗을 뿌리는 일이죠.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2025년 새해 송구영신을 시작으로 우리는 매주 입술로 고백하고 찬송한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이 2024년도부터 제가 어떤 곡으로 마무리 찬양을 할까 기도하죠. 늘 그래요. 하나님, 내년에는 어떤 찬송으로 마무리해야 할까요? 그런데 2024년 그 끝 하반기에 하나님은 저에게 이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찬양을 정하게 됐죠. 그리고 우리는 매주마다 이 찬양의 이 후렴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선포했어요.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실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이 찬양을요, 뭔지 모르고 찬양했어요, 전에는. 근데 이제는 알았어요.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뭔지, 그 큰 일이 뭔지. 바로 우리가 이제 잠시 후에 행할 이 리빌딩 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일을 먼저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믿음의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신 거죠. 이 시간 다 함께 기대라는 이 찬양으로 일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를 높이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두 먹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이 공사가 크고 거룩함을, 주님을 위한 일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사모하며 이 일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정직함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동참하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낙산교회를 다시 세워 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아름다운 헌신이 다음 세대를 위한 거룩한 유산이요 거룩한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